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23절부터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면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를 주는 것.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직장에서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막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죄를 없애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나를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뭐와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보수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3장인데 그걸 좀 더 뚜렷하게 말해주는 것이 이 다음 로마서 4장에서 그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4장의 4절과 5절을 저만 읽어보겠고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것, 이게 무엇과 비유될 수 있냐면 일을 안 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는 거하고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거기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너는 죄가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죄 있는 나에게 너는 네 죄는 덮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일을 안 한 사람에게 그냥 보수를 주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일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황송해하거나 막 감격스러워하진 않아요. 자기가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수를 받은 거니까. 그러나 일을 안 한 사람이 돈을 받는다면 그건 굉장히 황송한 일이고 몸둘 바를 모를 만한 일인 거죠. 그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칭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수요 말씀 제목에 칭의와 그 유익이라고 되어 있죠. 칭의는 의롭다 하심이란 뜻이에요. 일컬을 칭, 옳을 의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옳다, 너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었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읽었던 3장으로 와서 우리가 23절부터 읽기 시작했잖아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린이들 전도할 때나 또는 그 어린이들 전도 관계자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욕설이나 거짓말, 나쁜 말은 교회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서로 그것을 배우고 터득해서 그런 나쁜 것을 행하게 돼요. 그거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도 그 죄 때문에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이 끝나면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사는 그런 암담한 인생으로 살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나 보기에 옳은 사람이야, 네 죄는 이제 덮어졌다 라고 선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라는 건데,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 이 칭의와 대조적인 것 중에 한 말이 공의가 있어요. 공의. 공의는 죄를 지은 대상에게 그에 타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 그게 공의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이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치르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걸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25절에 가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엄연히 죄가 있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그냥 넘어가셨다, 이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셔요.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네가 그대로 믿고 있으니 너는 이제 나의 의인이다 하고 칭의라고 선언해 주셔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분도 이제 확 바뀌는 거죠. 죄인으로 살던 사람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의 자격증 같은 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운전면허증처럼 그런 것들을 안 주셔서 실감이 안 날 뿐이지,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 나의 의인이다. 네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더라도 너는 신분상 나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그렇게 신분도 의인으로 바뀌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이제 유익함이 돼요.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이 칭의와 그 유익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유익함을 누리는 것은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이제 암울하고 어두웠던 인생에서 빛된 인생으로, 정말 이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활력 있는 활기찬 인생으로 그렇게 복되게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유익함이라면 큰 유익함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각자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다 그런 거죠.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습을, 지금도 제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는 아니에요. 여전히 악한 생각도 하고, 또 때로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 가끔 기분이 틀어지기도 하고, 또 기분이 틀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팍팍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신분을 빼앗아가지 않으셔요. 여전히 의인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해야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뭐가 없어졌냐? 죄책,
죄를 지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죄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제거가 됐어요. 만일 죄책을 우리가 져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받는 게 죄책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니까. 모세가 살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 비롯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 여기서 그 28절 그 끝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가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죄가 일절 없으신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옷을 입듯이 덧입혀져요.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 그 의의 옷이 나에게 덧입혀집니다. 우리 각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 위에 지금 자켓을 입었잖아요. 와이셔츠 위에 자켓을 입은 것을 덧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옷을 덧입혀 주셔요. 그래서 남들이 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성가대가 없지만 큰 교회를 보면 예배 때 이제 특별 찬양을 하는 성가대가 있는데요. 그들은 전부 다 가운을 입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가운 입듯이 그들은 전부 다 가운을 입는데 성가대 가운은 모두가 똑같은 색,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옷이죠. 사이즈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집이 부자든 가난하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그 모든 거에 상관없이 성가대원들 전부가 가운을 입고 있으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못했든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똑같은 의인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언변이 나오고 그의 행동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런 참 좋은 덕이 되는 그런 언행이 나오게 돼요.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들이, 저 영혼들이 왜 저렇게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나고 방황할까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저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한창 성장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학교 수업 마쳤는데도 학원 스케줄이 그냥 줄줄이 이어져서 3일 클럽 전도 훈련 때도 잠깐 그 10몇 분 들을 시간조차도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줄줄이 그렇게 자기 스케줄이 있어서 쉴 틈이 없고 놀 틈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노는 것은 그저 휴대폰 게임 잠깐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 그렇게 공부하는 기계처럼, 돈 버는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죠.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다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막 품격 있고 고상한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말씀들이 구구절절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3장의 10절부터 한 14절 정도까지 그렇게 읽어볼게요. 3장의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까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의 그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이 유독 이렇게 많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입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혀의 말은 남들을 속이는데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고 남들을 속이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에서 진단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두드러진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도 이와 똑같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모습이나 행동도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의 성향 따라 또 막 자랑하는 걸 그렇게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한데 본능적으로 누구나 자기 것을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어릴 때는 시험 성적 나올 때마다 등수를 매기고 또 직장에서도 성과를 확인하고 이런 사회 풍토에서 우리가 살아와서 그래요. 계속 등수 매기는 그런 상태로 친구들끼리는 사이가 좋은데 시험 볼 때마다 친구들과 내가 등수가 매겨지는 거죠.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등수나 성과가 좋게 나올 때는 이 사람이 으쓱하게 되고 자랑을 하게 되죠. 아, 이번에 잘 나왔다, 이번에 좋게 나왔다 하면서. 그러나 인생 최대의 중요한 문제, 죄에서 구원받는 이 문제는 애당초 모두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모두가 똑같이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6명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죄인이었고 우리 6명 모두가 똑같이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 앞에서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뭐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일찍 믿었어. 어릴 때부터 난 믿은 사람이야. 그리고 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 많아. 다른 사람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이건 분명히 귀한 일이지만 이거 역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실 때 예수 일찍 믿게 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착해서 예수 일찍 믿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가 적어서 예수님을 일찍 믿게 됐을까요?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일찍 만난 것뿐이에요. 그러니 예수 일찍 믿은 사람도 늦게 믿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그러니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그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너는 이제 나의 의인이다. 너의 죄는 덮어졌다. 이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과 깨달음을 늘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지난 7월 첫 주일도 맥추감사주일이었는데 하반기를 또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삶이 더 활력 있고 더 마귀로부터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고 무엇보다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활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맞이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칭의와 그 유익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중에 의인된 자는 한 사람도 없고 누구 앞에서 내 잘남을 자랑할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에 오기까지 우리는 내가 더 우월하고 탁월해서 이만큼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찌감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여생 동안에 자랑하며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예수님으로 나 자신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름 지나기까지 강건함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